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 2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가 단을 쌓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쌓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의지라고 했고 의지는 또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뭐를 받았어요?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되어질 것이 아니고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충성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뭐 하라고요? 충성해. 네가 나를 믿으면 뭐 하라고요? 순종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인물이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건 복일까요? 저줄까요? 복이죠. 이거는 한 나라의 시조잖아요. 그런데 그 시조가 불과 얼마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인류 최초의 죄,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아담과 하와의 죄짓거리도 뭐예요? 결국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천천의 순양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따로따로 자꾸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하나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충성이고 믿음은 순종이고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거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따로 국밥처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통전적이고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다.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러면서 하나로 자꾸 엮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걸 생각했냐면 엘리야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로 나아갔잖아요. 여기서 우리 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해서요?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딱 알죠. 의지는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고, 오늘 또 배울 거 뭐예요? 순종이다.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로 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와의 단은 뭐로 쌓아야 돼요? 돌로 쌓게 돼요. 근데 돌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정이나 인간이 뭔가 가공한 건 쌓을 수가 없어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돌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좀 이따 보지만 이 모든 게 순종이라. 근데 그 단을 쌓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쌓게 하셨거든. 자기가 쌓고 싶어 쌓은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바램이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바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 그리고 쌓아, 그것만.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의 앞에 주의 길을 척령케 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동일한 거고, 그게 우리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세워졌는가? 아니라 그랬어요. 맞죠? 뭐 받은 사람이요?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셔서 용광로에서 펄펄 끓여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미워서, 때로는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란 말, 연단이란 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으라는 거죠. 알아라. 내가 우리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고생한 것 너희가 반드시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슨 걸 당했어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힘에 겨웠다.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끝났나? 우리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어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걸 바울은 9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뭐를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제 죽었구나,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좀 널널한 거예요. 이제 여기가 끝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몰고 가셨는가?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는 우리로 자신을 뭐하라고요? 의지하지 말고. 이 의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요, 나와 사랑과 세상적인 걸 믿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죠. 그럼 잠깐 질문을 할게요. 왜 싫어하실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태양계 하나에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커요, 작아요? 크시죠. 근데 우리는 그 지구라는 곳에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맞죠? 아니 뭐 지구라고 굳이 할 필요 없어. 영천에서도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미 없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자꾸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나서 누구를 의지해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적인 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기 때문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이 죄악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그걸 연단이라 그러고, 시험이라 그러고, 징계라 그러고, 다 동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야, 나를 믿으면 뭐 짓부리나 하는 게 뭐 있어? 자식 새끼 믿어봤자 뭐하냐? 사람 믿어봤자 뭐하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세상적인 것에서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고 세상적인 걸 자꾸 믿고 싶은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걸 하나님이 부셔버린다고요. 그럼 내가 나라는 존재가 때로는 병 앞에, 때로는 문제 앞에, 때로는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반드시요. 교회는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앞으로 공부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 그래요?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 당했다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누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는 환난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내가 택한 자들 너희를 이겼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해서 그 환난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은사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았잖아요. 가로막고 결박하면서 너 가면 죽을 줄 모른다고 막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사명,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시키든 세상은 다 가로막고 가면 위험하다 그러고 죽을 줄 모른다 그러는데 바울도 알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는데 장애와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해가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우 가지 말라는구나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건 죽음상 요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은 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좀 헌금도 많이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해갖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걸 얻자, 이건 종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세전 택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뭐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믿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죠. 왜?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 받는다고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은 뭐 우리는 만약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막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훈련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는 날,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권사님도 아시죠?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또 어렵고 힘든데 인간이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파도도 좀 낮춰주시고 바람도 좀 먹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또 조금 풀어주시고 그래서 좀 또 마음이 푸근해지고 아우 좀 이제 뭔가 되어지나 그러면 또 어김없이 센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 받고 있다? 훈련 받고 있어 이놈아. 훈련 받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봐요.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봐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누구고? 예수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럼 예수가 이거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지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교회야 너희도 몸이 내가 머리고 너희가 지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 지는 삶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와 우리를 분리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한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게 맞다, 아니다? 맞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뭐가 돼요?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뭐를 보라? 본이 되도록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 주님은 뭐를 요구하실까요? 순종. 아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그 의지가 그렇게 되도록 사전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훈련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가 음식물 구워요? 까마귀. 자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배가 고플 때 어디를 볼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건 유일한 게 실개천 쫄쫄쫄 기근 시에, 맞죠? 기도해가지고 비 안 달라 그래가지고 비 안 오니까 실개천이 말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물도 마음껏 못 먹어. 근데 아침 저녁으로 배고프다 식사 때마다 그때는 두 끼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시세끼 먹은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세끼 먹는 나라가 그 시간들이 많지 않대요. 자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갖다 줘요. 그럼 배가 고플 때 어디 볼까요? 주여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래서 그 훈련이 거의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사르밧이랑 가부로 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부가 자식과 함께, 왜 그러냐면 기근이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뭐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 그 가부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 근데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무나 매정하게, 야 이거 해가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야 그거까지 뺏어 먹으려고, 야 그거 있잖아, 너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야 이거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만들어 먹고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삶을 포기한 여자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자식과 함께. 근데 엘리야가, 야 그거 너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남은 건 너 먹고.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죠. 자, 이 여자가요, 가만히 그 상황을 보면 도박이에요. 맞죠? 근데 그 여자가 밀가루에 통이 있었으면 그런 도박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본 남자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먹고 그냥 죽든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면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붙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형 선고까지 밀고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 의지하다가 그 모든 게 다 아닌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니까 이제 마지막에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도박이 로또 복권이 된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자꾸 해야죠. 믿음은 도박이다. 가봤냐?
맞잖아요. 믿음은 도박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도박을 하는데,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봅니다. 자기 나중에 밥값 빼놓고, 차비 빼놓고, 뭐 어디 갈 거 빼놓고, 그리고 노름하는 사람은요, 그건 푼돈이나 만지는 사람이에요. 진짜 도박꾼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사람. 그걸 올인이라고 해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르밧 과부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해요. 자, 엘리야도 자기가 훈련은 받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근데 그 훈련은 멈추지 않아요.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 과부가, 아니 그 밀가루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자살한다고 얘기했던 여자가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또 누구 원망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해요. 엘리야가 안 왔어도 그 여자는 죽었죠. 맞잖아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만큼이라도 더 살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자기 자식 죽었다고 당신이 뭔데 와 우리 집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는 또 억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그 아이와 3번을 포기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럴 때 그 과부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 보고,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 당신이 말한 그 말이 누구의 말인 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야. 밀가루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런 거 우연히 내가 된 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나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과 살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줄지 않는 그걸를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살아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세, 엘리야, 변화산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사르밧에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2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뭐 주신다 그래요? 비 주신다 그래요. 그거 믿고 가는데 기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심하다는 건 구름 한 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요. 구름 하나 없는, 햇빛만 가득한 상태예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무언가 변화가 금방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믿는 거예요? 죽도록 믿는 거예요. 끝까지 구름 한 점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근데 삶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뭐예요? 배에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삶으로는 쓰다니까요. 여러분 또 봐요. 엘리야가 가다가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좀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아합을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오바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 내 주라는 게 아합이에요.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잡듯 뒤졌다. 왜 뒤졌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읽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슬 하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잡듯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거짓말 할까봐 너 만약에 봤는데 못 봤다 그러면 너 나중에 찾으면 너네 다 죽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아합 만나러 간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옛날처럼, 맞죠? 그리시나 아니면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만약에 못 만나면 그 다음엔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비가 온다고 아합은 꿀떡같이 믿었으니까 아합을 찾으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못 찾았다, 못 봤다 그러면 맹세를 시킬 정도로 독이 바싹 올라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비 준다고 가는 그 하늘은 또 어떻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예전 같으면 못 갔을 텐데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친 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 그리스로 보낸 다음에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도록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일단 먼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3년 있었어요.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는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로 가요. 거기서 훈련받고 삶 속에서 뭐요? 또 훈련받고. 이게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시대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그 길을 척경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사랑, 비 하나 구름 하나 없는 그 길을 비 주신다는 것 믿고 걸어갈 수 있으려면 뭐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 착각하지 말자마. 2025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립니다. 올해는 뭐 소망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래, 우리도 육을 가졌으니까 그런 꿈도 많이 꾸시고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교회가 맞으면 우리는 뭐 받는다? 훈련 받는다.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충성의 훈련, 순종의 훈련 받는다. 그래서 그 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도 마른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나아가잔 말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목이 잘리더라도 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서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순종의 사람, 바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시겠죠? 제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올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